오늘 4장 읽으신 4장부터는 이제 여러분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활동하는 그 엘리사의 어떤 본격적인 사역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 이야기들이 4장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특별히 예언자를 통해 드러나는 기적의 목적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권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어떤 능력을 드러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이 행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펼쳐지는 엘리사를 통한 기적 이야기도 이 근본적인 목적 아래서 기적이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한 각각의 그 기적 안에 담긴 그러한 이야기 안에 담긴 메시지들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이야기는요, 그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중에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당시에 예언자 수련생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말하면 그냥 아주 딱 연결되진 않을 수 있지만 오늘날의 신학생, 목회자 수련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예언자 수련생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잃은 가운데 살다가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됐고, 그래서 큰 공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으며 호소하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그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대부분의 목회자의 삶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목사님들 말고 대부분의 목회자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정말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겨운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그 예언자 수련생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이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그 예언자 수련생이 남편이 죽고 남은 그 과부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렇죠? 기존에도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 그 남편마저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 과부의 삶이 얼마나 더 팍팍했겠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많은 빚을 지게 되게 되었고요. 결국 그 빚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 그 남은 유일한 소망, 희망이라 할 수 있는 그 두 아들마저 노예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죠. 얼마나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인의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이 상황을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하고 토해낸 것이죠.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이 호소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보시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 안에 무엇이 남아 있어?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겠소? 그러면서 당신 집에 무엇이 남아 있어라고 말하니까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빵을 구워 먹을 밀가루 한 줌조차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처절한 그 과부와 그 두 아들의 너무나 비참한 삶을 상징하는 게 딱 그 기름 한 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여인의 상황 앞에 어떠한 요구를 하느냐? 바로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되도록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이 빌려온 그 그릇을 가지고 두 아들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 그릇에다가 그 기름 한 병 남아 있는 그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야사가 시킨 대로 두 아들과 그릇을 빌려오고 그리고 그 남은 한 병의 기름을 그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빌려온 그릇이 이제 다 차게 되자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았던 또한 그 기름병의 기름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또 금방 멈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린 과부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의 그 비참한 삶이 건져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는요 그 기적 이야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성경 이야기에 그 나오는 기적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단독으로 행하시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독으로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마치 뭐 천지 창조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연 세계 가운데 또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이 있어요. 또 성경에 또 어떤 기적이 있냐면 하나님이 단독으로 행하신 게 아니라 인간과 동역해서 행하시는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 이야기의 대부분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동역해서 인간의 손을 이용해서 인간의 발을 이용해서 인간의 입을 이용해서 기타 등등 그 인간이 가진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게 사실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적이 하나님이 인간과 동역해서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죠. 또 그 엘리사가 전한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한 그 과부와 두 아들을 통해서 기적이 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해서 뭐 순종해서 뭐 주의 종이 목회자가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뭐 아마 대부분 뭐 이런 패턴의 메시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뭐 그것도 뭐 아주 틀리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야기가 단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의 종을 불러서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무슨 이런 공식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아주 주목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누구에게 베풀어졌는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베풀어졌습니까? 바로 과부의 삶에 베풀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부의 삶에 베풀어진 기적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과부는요 이 지금 나오는 이 과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시대의 죄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 수련생이 쉬운 삶을 사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언자가 대접받고 살던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시대가 아니까 삶이 어렵겠죠. 그게 죄악이잖아요.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 그게 죄악이잖아요. 그 죄악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자가 죽어서 이제 과부가 되는데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그 과부를 사회에서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이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마저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버린 거예요.
이 또한 그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그 사회와 그 사회적 죄악의 결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상징이 바로 이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과부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버리고 이 사회가 소외시킨 이 사회가 고통스럽게 만든 그 고통을 더 가중시켜버린 그 여인, 즉 그 사회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요 바로 이렇게 아래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적은요 바로 이렇게 이 아래로 이 사회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기적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그 문제와 장벽을 뛰어넘고 해결하기 위한 기적을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이 시대의 예언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각자 내용이 좀씩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요 그 문제에 대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지금 공감이 다르잖아요. 나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사업을 하다가 뭐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누구보다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어려움,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같은 문제를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흘러간 그 기적이 그 시대의 죄악의 결과,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벗어난 것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과부에게 먼저 베푸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기적에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기적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적은요 준비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던 조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그 남편, 그 예언자 수련생의 신실한 삶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가 하소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당신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더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토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언자의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삶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그 여인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여인이 그 이웃 주민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면 그릇을 얼마나 빌려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되게 그 과부가 되게 뭐 성격이 안 좋거나 뭐 사람들한테 뭐 잘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릇을 쉽게 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내가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 여인의 빚을 다 탕감하고
생활비로 쓸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그 기름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그 여인의 사회적인 관계를 저는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은 단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기름을 부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붓기 위해서 그 여인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주도적으로 자신의 주도로만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인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것을 통해 또한 나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소중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준비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기적을 원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기도를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만 기도한다고, 하나님과만 관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를 통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일하셨습니까?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 또 떨어지셨어요?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여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 왜 소중함과 아울러서 쉽지 않냐? 당연히 쉽지 않죠. 나와 다른 인격체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죠. 아니,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는 내가 타자와 함께 있으면, 다른 이들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지내기 위해서는요, 뭔가 나의 희생이 따라야 되죠. 나의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근데 바로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도요, 그 뭐 인간관계 다 내팽개치고 자신만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정말 관계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제가 사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지금 오히려 너무 안 그래서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옛날에 진짜 일중심적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더 젊었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사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무슨 사람, 심지어 제가 제 아내랑 그 당시 이제 연애할 때 막 그 연애하는 시간도 때로는 아까웠다고 느낄 정도로. 왜? 근데 이 시간에 뭔가를 뭐 공부를 하거나 내 개발하거나 뭐 사역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되지 않나? 진짜 막 이런 생각을 이걸 했다니까요. 그래, 내가 좋은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암암리에 한 거. 그러니까 막 그런 시간조차 아까운 거. 사람을 만나고 그게 그냥 앉아가지고 뭐 커피 마시고 뭐 놀고 영화 보고 이런 게 너무 좀 아까운 거예요.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떤 책을 통해서 거의 회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시간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헌신한 시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어떤 책을 통해서 그 책이 궁금하시죠? 네, 모모라는 책이에요. 모모 소설책인데 뭐 그냥 뭐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책이에요. 예, 재미있고요. 아주 유익했어요. 꼭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북한에 배 타고 북한 올라갈 때 제가 북한을 갔다 왔거든요. 배 타고 북한을 거의 한 하루 반 걸려서 올라가는 그 배에서 본 책이에요. 정말 제가 그 배에서 거의 그 책을 보면서 거의 회심하게 된 제 삶의 어떤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과 보내는 그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닫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었어요. 네, 그때부터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뭐 제 아내랑 보내는 시간이나 그런 시간들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 시간을 보내니까 제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릇이에요. 그게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릇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말하는 그 그릇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강함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은 기름 한 병입니다. 남은 기름 한 병.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정말 집안에 남아있는 게 이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 아들마저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기름 한 병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비참함의 명백한 상징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상황이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게 기름 한 병이에요. 남은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남은 기름 한 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역설적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단지 이 여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가진 연약함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무엇을 통해서 많이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바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뭘 상징합니까? 그가 목자였다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자는요 여러분 뭐 강함의 상징이 아니에요. 힘의 상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럽고 연약한 자의 상징이 여러분 그 지팡이에요. 목자들이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연약함의 상징인 지팡이를 통해서 당시 최강국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게 무엇입니까?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뭘 강해봤자 강하게. 여러분 전쟁 무기가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물맷돌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또 물맷돌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다윗도 목자로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한 군사를 그 약함의 상징인 물맷돌을 통해서 쓰러뜨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오병이의 기적 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그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
흠도 없는 양입니다를 상징하는 게 여러분 오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사 그것을 나누시사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거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비참함의 자리를 사용하신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들을 통해서 역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연약함은 오히려 자랑하라. 내가 약할 때 강함된다.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기름 한 병이 무엇입니까? 남한테 결코 드러낼 수 없는, 남한테 꺼내놓기 너무 부끄러운, 너무 비참한 내 모습을 상징하는 여러분의 기름 한 병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왜? 그 내 비참함과 내 연약함의 상징인 그 기름 한 병이, 그 남은 기름 한 병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기적을 베푸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여러분 그 여러분의 남은 기름 한 병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 내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이 과부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과부에게 베푸셔 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주목할 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 사회의 죄악과 그 사회의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 그것의 상징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도 바로 그러한 곳들을 향해서,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준비되는 그릇이 뭐라고요?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기름 한 병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평가할 때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 내 약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도구가 되는 그 놀라운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